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희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옥 만져라 그 손 못자옥 만져라 그 손 못자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옥 만져라. 아멘. 259장 찬송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 백성들 오늘도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 드려올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에 소원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점 확산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의 민족 지구촌에 주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완전히 박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무리 벗고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 하셨사오니 이 땅의 1천만 주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이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재직들 항상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야훼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이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며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결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여 하였더라.
야훼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 과정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첫 해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장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두둥실 떠올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셨고 또 구름이 또 올라가면은 성막을 정리하고 또 광야의 길을 행진하는 그러한 모습.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40년 동안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텐트의 그러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이동하면서 장막을 철거하고 또 세웠다가 철거하고 그러한 과정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성막은 몇 군데 장소로 옮겨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기브아에 있는 성막이 있었던 겁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죠. 그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다윗이 다윗성을 짓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궁 옆에다가 임시 장막을 짓고 그곳으로 언약궤를 옮겨 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인 모리아산에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480년에 이 텐트 성막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온전한 고정 건물인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7년간에 걸쳐서 완성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4년째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그런 해였던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이끌었던 그 40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 17년과 사사시대 299년,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사울의 시대 40년과 다윗의 시대 40년,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이렇게 더해보면은 480년이 되는 그런 해에 바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성전 건축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떠한 모양으로 지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전 건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제목과 석재와 금은보와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함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 두로 왕 히람의 건축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야훼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의 1차 공사는 이제 성전 기초와 이제 외벽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성전 건물에는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지성소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그 앞에 현관인 주량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일 안쪽 지성소의 크기는 폭과 길이가 20규빗 되는 정사각형의 그런 방입니다. 이 20규빗은 오늘날 미터로 한 사람 한 9m 정도 되는 9m 정도 되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지성소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지은 것은 완전한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 쪽으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물론 폭이 9m에다가 길이가 18m 정도 되는 60규빗이 되는 그러한 직사각형 모양의 방이죠. 그리고 그 방을 나오게 되면은 앞에 현관이 있는데 바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공간이었고, 현관인 주량의 길이는 1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입구에는 두 개의 기둥이 세워졌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기둥이 현관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그런 뜻인 겁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두 개의 기둥이 현관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또 성소 지성소와 성소 외벽 바깥으로 다락방을 만들었는데, 다락방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그 외벽 바깥쪽으로 해서 이제 다락방을 3층으로 만든 겁니다. 나선형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 환상 중에 본 성전에 비추어 추정을 해보면은 이 다락방의 골방은 한 층에 모두 30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30 곱하기 3은 90개의 방이 성전 지성소 주위로 골방이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제사장들이 제물이나 각종 기구들을 보관할 장소이기도 하고, 또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했던 겁니다. 다락방 1호는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창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4절 6절에 보면은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바닥은 대리석으로 기초를 놓았고 외벽은 벽돌 모양으로 돌을 잘라서 벽을 쌓았습니다. 건물 외벽을 완성할 때의 특징은 성전 건축 장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그 이유는 다른 장소에서 모든 재료들을 다 자르고 다듬고 해가지고 성전에 와서는 조용하게 그냥 조립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외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약 7년 정도 전체가 완성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외벽 공사하는데 아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외벽이 끝나고 이제 성전 내부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공사가 진행되는 그 도중에 하나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1, 13절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구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난 후에 성전 내부 공사에 이제 착수를 합니다. 성전 내부는 기본적으로 백향목으로 판자를 만들어서 벽에
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천장과 바닥은 재질이 단단한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15, 16절에 보니까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이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또 성소 내벽에는 그룹천사와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새겨 넣었습니다. 천사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종려는 평화를 상징하고 꽃은 영광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와 평화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종려와 핀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한 겁니다. 18절에 보면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나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29절에도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성소를 살펴보면 지성소 중앙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19절로 22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모두가 다 지성소 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 모든 내소의 안에 백향목 제단에 금으로 입히고 정금으로 모든 것을 다 입혀 가는 것 그렇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그룹천사가 날개를 띠고 언약궤를 보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27, 28절에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를 위하여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위에 피를 붓고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이 지성소인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특별한 장소고 거룩한 장소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대속죄일 그 하루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대속죄일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욤 키프르라고 부르면서 1년 중에 가장 크고 엄숙한 명절로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레위기 16장 23장에 대속죄를 기념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큰 명절이다 보니까 속죄일 앞에다가 큰 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 이 대속죄일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도 있다는 겁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에 나팔을 크게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대속죄일을 경건하게 준비하라고 나팔절이라는 절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만큼 대속죄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절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피를 붓고 속죄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지성소를 나오면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구 앞에 향을 피우는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향단 앞으로 금으로 만든 떡상이 있고, 좌우편에 5개씩 10개의 금 등대가 놓여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방금 만든 12개의 떡을 진설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새로 만든 새 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금 등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채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이 등대로 밝게 비치고 또 떡상에 떡이 계속 놓여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를, 제사를 이 제사장들이 드렸던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 공사를 위해서 각종 기구들을 놓을 때 성전 내부와 기구들에게 금을 입히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입혀진 겁니다. 그래서 금속 기술자들은 금으로 얇은 금박을 만들어 도금을 했습니다. 성전 내부 벽면과 바닥 그리고 모든 기구들에게 금으로 다 입힌 겁니다. 향을 피우는 향단, 떡을 넣는 진설병, 불을 밝히는 등대, 언약궤를 지키는 두 그룹 천사의 형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두 금으로 다 입힌 겁니다. 29, 32절에 보면은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나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나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다 입혀진 그러한 내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안이 얼마나 빛나고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또 금으로 입히는 그 의미는 따로 있죠. 금은 변함이 없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성전뜰에는 큰 대야인 바다 1개와 작은 대야 5개가 있었습니다. 큰 바다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기 위해 물이 담겨져 있었고 5개의 대야에는 제물을 씻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 가지고 온 제물을 씻어서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씻는 그러한 기구인 겁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 오른쪽에 제물을 바치는 큰 제단이 있었는데 이 기구들도 모두 금으로 다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여기 성전에 사용된 금을 환산하면은 24,400kg이 된다고 합니다. 24,400kg. 엄청난 금이죠. 오늘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주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았을 것이지만은 다윗이 많은 금은 보화를 준비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겠죠. 그래서 24,000kg 정도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이것이 얼마냐? 1조 3,893억 원. 엄청난 금액으로 이 금으로 성전을 입히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성전뜰 바깥으로는 낮은 울타리 모양으로 외벽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바깥에서 성전뜰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바깥에서 성전 안을 볼 수 있도록. 외벽 안에서 방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 돕는 레위 사람의 임시 거처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38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이 다 끝남.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와 식양대로 그대로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성전 건축이 설계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언제 말씀하셨나요?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장막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회막이라고도 불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만날 회자에서 회막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도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죄 용서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도 이루어졌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그러니까 성막은 오늘날 성전 전에 그런 형태로 있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성전의 설계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산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때 주신 겁니다. 물론 돌판 2개도 주셨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성전의 크기가 높이가 20규빗이고 한 규빗이 한 팔꿈치 길이니까 한 45cm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인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30규빗, 길이가 60규빗 되는 그러한 성전의 설계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창과 대들보에 각종 무늬를 새긴 명세서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 성막을 세우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성전을 중앙에 놓고 배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두가 다 성막을 바라보며 생활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항상 성막이 중앙에 있고 각 지파들 세 지파씩 사방에 나눠져서 성막을 바라볼 수 있게 방향을 잡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겁니다. 그렇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돼 480만 년 만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이제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누가 사사롭게 변개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치수대로 정확하게 짓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져야 되죠.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설계와 식양대로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성전을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큰 복을 받게 된 거죠. 성전은 우리 일반적인 사사로운 건물과는 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때 더 정성스럽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아름답게 잘 건축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7년 만에 완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12,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네가 이제 이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구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식양과 그 모습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니 솔로몬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대로 지켜 행하면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하게 이루어 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힘을 준 겁니다. 그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었겠습니까? 야, 그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을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손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요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을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뭘 순종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순종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 기도에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모든 걸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 우리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다가 하나님 전에 올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양이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사업을 해도 성령 충만해야 성공할 수가 있고 가정생활에도 성령 충만해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서로 다투고 헐뜯고 미워하고 그런 생각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태어나서 부패한 인간으로 태어나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악한 쪽으로 머리가 발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생각으로 앞서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원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수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모든 것이 다 성전 안에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입혀진 겁니다. 금으로. 왜 이렇게 금으로 장식했을까? 단순히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할 때도 성막의 기구들을 다 금으로 입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입힌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왜 금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금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물질이 바로 이 금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은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장식된 성전을 보면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또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처럼 완전히 100% 정금. 모든 불순물이 사라진 불신한 불순종이 완전히 사라진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하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금처럼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변치 않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영원의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금 같은 신앙을 갖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8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또 28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자격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에 견고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굳건히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은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승리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구하라 주실 것 두드면 열리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육신의 병으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또 삶의 문제로 아이들의 문제로 많은 고통 가운데 사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모신 그날에 영원한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됨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생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손에 붙들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 악한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문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고치시고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영생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2장 찬송 한 장 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제 하나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달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원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육신의 병, 생활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장막의 문제 주님께 내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전에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주여 우리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질하게 주옵소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부터 주셔서 이 어려운 고난이 때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여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을 고쳐 주옵시고 감염되지 않게 주여 막아 주옵.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박멸되어 속히 따라가도록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사오니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셔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난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막아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 저주만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는 명령하노니 약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이 저주받은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너를 묶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하고 신앙은 예수님으로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저주받은 악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 병만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버지 칠변하던 치료 빛을 비춰서 이 땅에서 완전히 박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다시는 이 땅에 나타나지 않게 주여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누가 사신들이 다 물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단 사설들이 완전히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이 황폐되어서 완전히 소멸되어 떠나가 이 땅은 거룩하고 성결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10만 주단이 있고 아버지 5만 제단이 10만 주의 백성 하나님 1천만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 수많은 주안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린 것은 바로 그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이 땅에 오셔서 상처 입은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로 삼으셨사오니 이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줘 주의 보혈로 저를 씻어서 거룩하고 성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본 꿈을 꿀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본 게 하나님의 세운 뜻을 이루길 원함 이제 역사의 비관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주 아파트와 우리 모든 개항구전 주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예배드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 모든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뜨거운 열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러 자리에 인도해 주셨사오니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나라 그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어려운 종에도 하나님 권한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 삶에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고난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계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업장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업장 되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업장 되도록 역사하여 주 우리 모든 성도를 직장에 복을 내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사업장을 아버지 그
근무하는 처소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주의 모든 사람들의 복을 함께 누리는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그날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제익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아름다운 꿈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속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름다운 꿈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한 크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100년 되게 큰 역사를 이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다 하셨고 부하자물이 그 가정에 임하고 자손들이 번성한다 역사하셨사오니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강사하게 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라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아름답고 부유한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중간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돕는 손길을 펼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속히 사라지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줘 나가위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나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삼천리 방방곡곡에 주님의 피가 흘러 들어가서 악한 대적 원수 마귀들이 다 소멸되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고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의 영통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학교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학습 능력도 부어주옵시고 아름다운 꿈을 갖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차세대 지도자로 자라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고 이 나라의 민족이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오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담대한 마음 아버지가 간절한 기도에 제목이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있고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속에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자식들이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예수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이 저주와 어둠의 영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너 원수 마귀가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돕느니 모든 병마의 원수는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이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고 오늘 시간에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마음의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 얹고 아프시면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일으킨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성도들 다 고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고 통증을 가져오는 모든 병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고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 채찍에 맞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했음을 믿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오늘 또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생활에 사업에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사오니 주여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앞길이 시원을 활짝 열려서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잘했다 축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옵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옵시고 건강을 부어 주옵시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서 가문을 빛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죄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악한 병마의 원수는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병들어 병원에 입원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집안에서 또 격리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셔서 급속한 회복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극복하게 건강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한 우리 성도들이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악한 병마에서도 물러가고 이 저주한 어둠의 영들도 다 떠나가고 가난의 저주도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죄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한 간구한 모든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경과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앞에 드린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 풍성한 인생 되도록 주여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의 전진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